요나서 4장 9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명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명글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근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저께는 날이 참 좋았는데 오늘은 비가 오고 또 내일부터 며칠은 또 한겨울처럼 또 추울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널뛰기 할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다들 조심하십시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많이 산 거는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이게 정말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도 없어. 뭘 해야 될 의지도 없고, 뭘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뭘 할 수 있는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좌절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포기도 하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체력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체력을 기르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생각이나 뭔가를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생각도 안 되더라고요. 뭐 공부한다? 그건 더더욱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열심히 운동하고 내 체력을 기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유를 놓칠 때가 있고 신앙의 삶이 정체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다 나눈다면은 내가 이렇게 내 신앙에 무기력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를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는요,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가지고 좀 복음을 전해라. 내가 40일 후면 그 성을 멸할 건데 가가지고 좀 전해라.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구원해야겠다. 이 명령을 받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을 만나니까 뱃사람들이 노를 젓기도 하고 실었던 화물들을 바다에다 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그들의 부르는 신에게 기도를 해요. 근데도 바다는 점점 더 이렇게 풍랑이 세워지고 파도가 세워지니까 이제 뱃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죄 때문에 그러는 거냐? 누군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이 노하고 하늘이 노한 거다. 누군지 고백해라. 근데 그때 배 바닥에서 배 밑에 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선장이 발견하고 그를 불러 올리죠. 그리고 물어봐. 너는 누구냐? 왜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냐?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온 것 같다. 네가 누군데? 나는 1장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하늘과 땅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내가 지금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거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은 잔잔해질 거고 너희들은 살아서 안전하게 항해를 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장이 망설이다가 풍랑이 점점 거세지니까 요나를 갖다 바다에 던졌는데 이상하죠?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그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예비되었던 큰 물고기가 꿀떡 삼켜가지고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요나예요. 근데 3일이 지나고 뱃속에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회개했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2장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가 다 끝나고 3일이 되니까 이 물고기가 이 니느웨 근처 해안가에 가가지고 요나를 토해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니느웨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니느웨 성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서 3일 동안, 사흘 동안 전해야 되는 그런 큰 성인데 인구가 15만 뭐 이렇다 그러니까 꽤 큰 도시죠.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없는데 12만 명이 살았다 그러면 적어도 이 광주 시내보다도 훨씬 큰 도시였을 거예요. 그런 도시를 그냥 하루 이렇게 건너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40일 후면 심판할 건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냥 그 얘기를 전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니느웨가 발칵 뒤집혀져요. 니느웨 왕까지도 회개하게 돼요. 그 회개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이 내리려고 했던 그 진노와 심판을 갖다가 미루시는 내용이 오늘 요나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니느웨 성이 멸망하나 불심판이 임하나 보려고 언덕에 올라가 이렇게 있는데 해가 뜨거웠어요. 근데 그 박넝쿨이 하나 자라가지고 이렇게 빨리 자라가지고 이제 그늘이 지는 바람에 햇빛을 가릴 수가 있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썰게 하는 거예요. 그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 박넝쿨 때문에 왜 불평하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불평하면 좀 어때요? 이렇게 햇빛이 뜨거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그 박넝쿨 때문에 네가 불평하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까지 하면 엄청난 생명이 살고 있는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끝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 뒤편의 말씀이 요나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들 유추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다면 내가 이 4장 11절 다음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결단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환경이 변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내 환경이 변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오늘 2장 10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시요. 회개와 서원을 하라라는 내용이에요.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한다? 이거 뭐 큰 물고기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 10m, 12m 되는 그런 큰 고래나 그런 물고기라면 위장도 이렇게 크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몇 사람 들어가 가지고 그냥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셨지 보통 살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숨도 막혔을 거고 거기에 이제 막 소화액이 있고 막 그러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에게 있어서의 그 모든 그 상황 그 전체가
뭐냐, 물고기 뱃속이었던 거예요. 그 다른 물고기들, 함께 먹히진 물고기들이 이렇게 막 발효된 그 상년 냄새. 우리 가끔 속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오바이트 한번 하고 나면 그 냄새 상당하잖아요. 그런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아, 이거 보통 아니었을 것 같죠? 근데 이제 거기서 요나가 기도하는 거야.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물고기 뱃속만큼 우리의 환경이 안 좋지는 않잖아요. 막 짠 바닷물에 물고기 썩는 냄새에 소화에게 그 깜깜함에 그 다음에 산소는 부족하고 숨도 못 쉴 것 같은 막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내 모든 순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세상의 전부였고 환경의 전부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환경이 너무 좌절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지만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 몫이고, 우리는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도 세우셨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려고 계획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돌이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덤으로 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세상에 치에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 가운데 환난이나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떠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돌이킨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막 걸어가던 길을 돌아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면 내가 지금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언제 그래야 되냐면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매일 듣는 말씀이고 자주 듣는 말씀인데 어느 날 그런 말씀이 내게 쑥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죠? 내가 이렇게 그냥 길을 가는데 옆에서 떠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어떤 뜻이, 어떤 음성이 내게 쑥 들려오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런 소리를 하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게 하나님의 소리일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쑥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응답일 때가 있었어요. 수없이 많아요. 요나서를 지금 우리가 7번째 하는 겁니까? 6번째입니까? 7번째입니까? 하여튼 여러 번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보면 내용은 뻔한데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월요일서부터 고민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한 수요일쯤 되면 이렇게 지나갈 때 한 마디가 툭 들리든지, 아니면 테레비를 내가 집중해서 보는 테레비는 7시서부터 8시 반까지 뿐이거든요.
근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텔레비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귀에 쑥 들릴 때가 있어요. 텔레비를 안 보고 있는데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이게 어떤 그러니까 번쩍이는 사이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되어지는 단초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도 들린다는 거예요. 또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상하게 내게 쑥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주간 된 것이 기억이 나는 때가 있죠. 이런 말씀들이 들려질 때 이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3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면 가던 길을 돌아서셔야지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서부터 보면 이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참 이게 비참한 비유인데, 개는 멍멍 짖는 개는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가서 먹더라. 돼지는 모욕을 시켜놔도 자기가 똥 싼 데 가서 다시 뒹굴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의 큰 도시 중에 하나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수르의 수도다라고 얘기도 해요. 아무튼 큰 도시예요. 그 옛날에 12만 명이 사는 도시였다면 굉장히 큰 도시였을 거예요. 요나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려고 했던 징계를 미루시죠. 뜻을 돌이키시죠.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나홈서를 보면 요나의 전도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던 니느웨가 한 150년 후에 완전히 멸망해서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약 2000년 동안 잔인하게 지역 패권을 장악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심판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는 죄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내가 성도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죄에서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옛 습관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 성도기 때문에.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다짐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해내야 되는데요? 오늘 요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정체성이 있어요. 요나가 말하잖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나는 성도예요.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정체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정체가, 우리의 정체가 그것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성도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선택하고 다짐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정체성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서를 말씀 보니까 풀뿌리마저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변화된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4장 12절에서부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일 거예요. 요나의 삶과 신앙이 기록되어졌는데 그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오늘 11장에서 말씀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 요나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4장 11절에서 말씀이 끝나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뒤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나,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요나가 대답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어요. 기록되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더라. 거기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박경훈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갔더라. 거기에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대하시는 것은 요나의 순종?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풍랑을 만나는 거야. 요나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냥 단번에 순종하고 가자.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더라. 너희들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박경훈 목사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알기를 원하냐면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고 빛나게 하시길 원하는 거, 고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지만 사명은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은 내가 선교사가 됩니다. 내가 교회에 충성합니다. 이게 아니라 더 나가서 사명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이 이렇게 들려야지만 돼요. 내가 저들을 구원하길 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야, 내가 저 니네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네가 대신 가서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다시요. 내가 저들을 사랑해. 왜냐하면 저들 속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사랑해. 네가 가서 나 대신 저들을 사랑해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겠니?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저들을 구원한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저들을 사랑해준다, 이거예요.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저 성도들을, 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목회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세상을 네가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요나서 4장 12절서부터 말씀을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완성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의 환경이 변하길 원해요. 내 환경이 물고기 뱃속이 전붕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나는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하였으니 힘을 주셔서 내 환경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삶이 변화된 삶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고 깨닫고 전하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며 전하는 삶, 또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